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의 얄팍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아브라함을 얄팍하다고 그래서. 그러나 뭐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서서히 믿음이 자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서서히 자라갈 때마다 그 단계에 맞는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은 악으로 유혹하진 않으시는데 테스트는 하세요. 왜 테스트 하실까요?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을 공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은 걸 내가 정확한 근거가 이렇다라고 하나님 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세계 모든 뛰어난 민족에 서게 되는 그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는 것은 이런 과정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게 어떤 사건 다음이죠? 소돔 사건 다음이죠, 그렇죠? 롯의 가족 사건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서 이제 그랄 사이에 거류했다라는 거죠. 자,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때 사라 나이가 대략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몇 살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몇 살 차이죠? 10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가 혹시 몇 살인 줄 아는 분 있어요? 75세예요. 그에게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을 헤맸겠어요? 그리고 애굽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적어도 15년, 물론 정확하게 추정은 안 됩니다. 적어도 15년, 뭐 20년 흘렀을 거예요. 그럼 사라가 적어도 80세, 85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뻤길래. 그때면은 이미 지금으로 쳐도 중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좀 살았어도 중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대략 뭐 한 40 중반, 50 뭐. 얼마나 이뻤길래 이 왕이 얼마나 그 당시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궁녀들이, 이쁜 궁녀들이 많았고 얼마나 아름답길래. 하여튼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쁜 마누라하고 사는 건 좋은데 늘 불안했죠. 뭐가 불안했죠? 너무 예뻐서 마음이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남편들이 불안해하시면 내가 너무 예뻐서다. 안 불안해하시면 내가 매력이 없나. 아내들이 불안해하시면 남편들이 내가 너무 멋있어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불안함 때문에 늘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누이라는 말은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예, 반쪽 사실이죠. 반쪽 사실. 완전한 사실은 아니죠. 누이면서 동시에 뭐죠?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실은 아니에요. 반쪽 사실이에요. 반쪽만 사실인 것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예. 사실과 진리가 같다라는 것이 이제 19세기까지의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만 진리다. 이건 과학자들도 하던 말이에요. 그런데 19세기를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사실과 진리가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발견해요. 사실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엔 분명히 사실이에요. 근데 진리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항윤이가 입고 있는 옷이 흰색이죠, 주로. 그렇죠? 이게 사실이죠. 근데 이게 진리일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색이 무슨 색입니까? 쥐색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사실이죠. 근데 이게 진리일까요? 색깔이라는 건 뭐죠? 예, 색깔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안경을 멀씨에 따라 다르고 빛을 뭘 투과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진리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일 뿐이지. 그 사실과 진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 반쪽 사실은 더군다나 진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서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사실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진리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진리에 관심을 가져요. 사실에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 기독교 신앙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 물론 그 진리가 사실로 뒷받침되면 더 좋겠죠. 근데 많은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진리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자꾸만 뭐하죠? 사실만 믿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사실만. 그런데 성서는 사실을 넘어서 진리를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자, 3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뭔가 좀 뒤바뀐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징계하기 전에 누구를 책망하셔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 대한 책망 얘기는 없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성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은 성서 전체 사상에 비추어 봐서 해석하는 것이 정통신앙의 관례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서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을 때로 말할 때는요, 이런 관례에 따라서 성서 66권 전체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해요. 이걸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사상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조망해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로부터 아니면 구약 시대로부터 어떻게 정통신앙이 가르쳐 왔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 배우면 이제 이단 사상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 가지고 여러분 보면 성서의 전체 내용에 보면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잘했다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뭐죠?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알게 하시는 과정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급하죠. 사라를 보호하는 것이.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아비멜렉에게는 여호와일까요? 그냥 신일까요? 그냥 신이죠. 그냥 엘로임, 엘. 이거 그 당시에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신께서 그렇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엘로임이 엘로임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호와로 번역을 하는데 그 당시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의미는 어쨌든 나타나신 거죠. 자, 4절 말씀.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주여, 또 이 말이 사람들을 오해하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 당시에 신적인 존재라든지 자기보다 높은 존재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 호칭입니다. 존칭의 일칭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존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심상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제가 사라를 데려온 이유는 남편이 있는 여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도 누이라고 말했고 사라도 오라비라 말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렇죠? 참 최고의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네가 양심의 꺼리낌을 알기 때문에 죄 짓기 전에 내가 막았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모르고 실수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 막아주세요. 알면서 하는 건 어떡하죠?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책망으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징계로 바꾸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죠. 성서에 보면. 어쨌든 모르고 죄를 지려올 때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막아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막아줄 때 중단한다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막아주신데도 중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아비멜렉 근데 여기서 중단합니다. 자,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누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선견자라고 말하죠. 앞서서 보는 사람, 앞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앞서서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선지자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맨 앞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미래의 진리를 보여줄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신 겁니까? 선지자로. 그럼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직무상 왕, 선지자, 뭐 제사장 이렇게 구별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다 뭡니까?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하나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왜 선지자라고 굳이 표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내 종이다. 아브라함은 내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의도가 이 안에 이 선지자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시 구속하시고 다시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후에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뭐냐면 그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후에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신앙에 성장돼가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너는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너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는 그런 의미 또 담겨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너 축복 못 받아.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너 축복 못 받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돼야 비로소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빨리 돌려보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아마 세월이 오래됐나 봐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고 한참 동안 이렇게 궁에 그냥 놔뒀었나 봅니다. 아마 사라가 거절했겠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가정에 집에 어떤 벌을 내리셨죠? 태를 닫아 놓으셨어요. 아비멜렉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우리가 자녀가 생산이 안 되지? 왜 자녀들을 못 낳지?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짐작컨대 이건 짐작입니다. 짐작컨대 아비멜렉이 아마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짐작이 가능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짐작이 가능해요. 자,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 생산이 중단됐군요. 태가 다쳤군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좀 생뚱맞게 여러분 요나서를 말씀드리면요. 요나가 어느 성에 가서 외치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요나가 선포하기 바로 전에 아수르에는 3번의 큰 전염병이 돌아요. 고대사의 전염병은요 거의 전멸해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전염병이. 전쟁보다 무서운 병이 전염병이에요. 3번이나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도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거예요. 자기들 신들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신한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자기들 신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의술도 해결 못해요. 자기들의 방식이 다 해결이 안 돼요. 가장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가서 선포하도록.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비멜렉이 선해서 아주 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태를 닫아 놓으시고 많은 징조들을 보여줘서 자기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해보는 거죠. 자기들의 신한 때 기도도 해보고 다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할 때 비로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 거죠? 순종하면 이게 성서 전체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에요. 성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행동 방식, 그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아비멜렉의 의로와서 하나님 말씀 곧바로 듣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야, 아비멜렉 대단하다, 하나님이 꿈에 한번 나타났다 곧바로 순종하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더더욱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 어떡하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예수 전당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문을 정확히만 한다면 그건 정말 큰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보면 아비멜렉이,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무래도 아비멜렉이 화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복수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윤하지 말자 아브라함, 그런 뜻입니다. 이윤하지 말자. 도대체 너가 뭐 때문에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변명이 이렇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참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아들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온전한 성장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은 그 당시에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종교들은 사람 제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 제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을 초월해서. 제가 순종과 동의는 다르다고 그랬죠. 동의는 뭡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동의죠. 순종은 뭐죠?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성서는 동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순종이 그 의견이 다 옳을까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의견이 다 옳을까요? 부모 말 들으면, 잘못 들으면 망합니다. 요즘 시대를 여러분 부모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래 네 뜻을 존중할게, 가능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 몰라요. 이제는 시대가 하도 많이 변해서 여러분이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천지 차이예요. 요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가지고 놀잖아요. 우리는 배워도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순종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부모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셨다면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어떡하죠? 선유에 가시는, 잘못도 선유에 가시고 온전해 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옳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순종할 때 내 말이 옳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고 선유에 가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봐, 내 말 듣기 잘했지. 여러분, 그것은 천부당 만부단행입니다. 또 어른들이나 부모들은 절대로 그런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족한 내 생각을, 온전하지 못한 내 생각을 그 순종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선하게 하셨구나. 저는 종종 그런 고백을 혼자 해요. 누군가 학생들이나 아니면 가르쳤던 사람이나 예전에 내가 지도했던 청년들이나 종종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이랬더니 이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사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미래도 다 모르고 내가 다 모릅니다. 단지 나로서 최선을 다해서 권면했는데
그 아이가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선용해 가시고 아름답게 하셨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내 고백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 순종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뭐 하는 거죠? 순종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보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큰일 났다.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 아내 찾아려고 나 죽이겠다. 이런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사랑엔 두려움도 없고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자,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이건 정말 치사한 변명이죠. 차라리 앞에 것만 했으면 됐는데, 그렇죠? 반쪽 사실을 가지고 변명하니까 이거 정말 치사하죠. 아브라함답지 않죠. 예, 남자들이 이렇게 치사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아내들이여 남자들 남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정말 치사하잖아요 이거. 근데 이 치사한 얘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얘기죠. 자,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사라한테 빌은 거예요. 나 좀 살려줘. 네가 너무 이뻐서 가는 사람마다 네가 너무 이뻐서 나 죽이고 너 뺏어가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빠 동생이라고 하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늦게 주신 것도 이유가 있겠다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 두려움을 벗어나야지 이삭을 늦게 주신 것도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그래요. 자,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 사건 때문에 어떡하죠? 아브라함은 다시 또 부자가 됐어요. 다시 또 갖고 와요. 이렇게 종과 뭘 갖고 오죠? 소와 양과 소와 종들, 사람을 이끌어서 주고 사라도 돌려오는 미안하다는 사과의 표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비멜렉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가! 그러고 돌려버려도 되죠. 아니면 아브라함 뭐 찾아가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비멜렉도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때문에 이러는 거죠. 저도 하나님 때문에 목사로 삽니다. 자,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이 사건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졌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최소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땅에든지 가면은 이방인으로서 떠돌이로서 늘 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땅 주인들한테, 백성들한테.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뭐합니까? 마음껏 이제 가서 목동을 할 수 있고 마음껏 목양을 할 수 있고 마음껏 이제 거할 수 있다. 왕이 허락해 줬잖아요. 재산도 불어났잖아요. 굉장히 선용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선용됐을까요? 아비멜렉이 받은 징계는 우리가 분명히 알죠.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잘못을 어떤 대가를 치렀길래 이런 선용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이렇게 치사하게 변명했던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이제 이 자체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성서 전체를 보면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죠? 기록이 안 됐지만 아브라함이 회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후의 행동을 보면. 자, 볼까요? 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노라. 아비멜렉의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분명히 사라가 누군 줄 알았어요? 아내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비. 이건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네 남편. 저 별 볼 일 없는 거 저것도 남편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중하긴 한 저것도 남편이라고. 사라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0살이나 많은 오빠인데, 오빠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걸 믿어 말어. 도대체 이걸 내가 평생 믿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 떠돌이 생활을 이걸 어떻게 믿어 내가. 이미 아브라함은 뭐죠?
가정 내에서 많은 것이 상실돼 버렸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하갈엘 때문에 이후에도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될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꼼짝 못했던 것도 뭐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축적된 거죠. 자기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남편들이 남편의 권위가 약해진 것은 제가 보기에 남편의 역할들이 미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옛날에는 법으로 했죠. 이게 물타리가 사라지니까. 남편들이 좀 더 남편의 역할에 충실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남편으로서 합니다. 남편으로서. 자, 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했어요. 아비멜렉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과 소통과 교통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미리 보여서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예언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내와 여종이 치료됐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재물, 앞에서도 그렇지만 가져온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참 재밌는 방식으로 통치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 가족에게 자 이제 됐다, 그리고 딱 복을 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치사한 사람, 이렇게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 100% 사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겁이 많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이 사람에게 기도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너 축복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할 때만 내가 징계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아브라함이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축복받아야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 어떤 치사함과 어떤 죄가 있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근데 이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홍길동도 아닌데 아빌라비라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나 여동생이라 말하는, 물론 그것도 반쪽 사실을 말하는 이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면 내가 너한테 축복을 받니 내가 안 받고 말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축복을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자부심이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부담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정상적 영성을 가졌다면 이것은 굉장히 부담입니다. 이거야말로 부담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나가 죄인이에요.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부담을 가진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안질이 병이 있었어요. 바울의 얼굴이 곰보라는 말도 있고 짝자들에 따라 약간씩 달라요. 근데 대부분 아마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안질을 앓고 있어요. 맨날 눈물 닦고 수건으로 눈물 주지를 흘리고 눈이 다 짓무르기래 가지고 잘 안 보이고, 성경도 본인이라고 대부분 대필시키고 불러주고, 그런 바울이 환자로 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3번을 간절히 기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환자들은 기도만 하면 낫고,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니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네가 자고할까 봐, 교만할까 봐.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이 나중에 바울이 보니까 은혜였더라. 그래서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런 은혜를 이때 고백하지 않았을까. 정상적 영성을 가졌다면. 그거 봐. 너 나한테 기도받아야지. 까불지 마.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쓰시지도 않아요. 정상적 영성을 가지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됐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적 영성을 가질 때의 고백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니면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노래가 홀로 불려질 때가 정말 많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앞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 가운데서는. 자,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것을 맨 마지막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기록하면 어떻게 되죠? 미리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기록했기 때문에 계속 의문이 남잖아요. 20장을 읽다면 1절부터 17절까지 읽다면 의문이 나. 왜 이랬을까?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근데 마지막 18절이면서 딱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랬구나. 그래서 앞에 보니까 뭐죠? 다시 뭐뭐 태를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내, 여종 다 출산을 멈췄어요. 아비멜렉의 집안에 왕가에 출산이 후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계속 아비멜렉의 징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건 때문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한 오해를, 자기가 잘못했지만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아내를 뺏긴 남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스스로 한탄하면서 나같이 못난 너, 사라 나같이 못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고치시고 그 열등감도 벗어나게 하시고 사라가 얼마나 온전히 지키고 있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삭이 정말 온전히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준비하신 건지도 보여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17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20장에서 핵심은 17절이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 와중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이 준비될 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해 가시고 다시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받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아비멜렉에 너 아브라함은 건들지 마. 그래서 아마 이 글 아래 거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자유롭게 살았을 겁니다.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뿐일까요?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더 성장한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덜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참 재밌어요. 인간적 나이와도 좀 달라요. 신앙은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런 믿음의 성장 과정을 거쳐요. 이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 알차게 겪어내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룩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